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위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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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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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와 성장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민주 앞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버림이 되지 않고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만이 있고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상황과 나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지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이 교회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모든 성도가 주일로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로 왕 되신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바라건대 하루속히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됨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까지 안 와도 되어서 덜 피곤하다고, 집에서 드려서 편안하다고, 점점 예배로부터의 감격과 회복, 그리고 교제의 하나됨, 자녀들이 자라나며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으로 마음이 눌려 있으면 어떻게 기쁨이 생깁니까? 주여, 제발 그러한 지체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당신의 도우심을 맛보아 기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기뻐하는 지체가 있다면 온전히 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주를 의식하며 기도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심을 믿으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알맞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왕 대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 근심, 걱정 등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강당에서 선포되고 전해지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전해야 될 진리들이 잘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마음과 몸의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선한 결심으로 삶이 변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당신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어린 아이에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이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고 지침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연휴가 되시기 바라며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앞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70인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카페 영업시간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쁘신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봐 주시되 베풀 만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심이 있는 곳에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의 소천에 마음 상한 성도들 가정이 있는데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더 소망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는 성도 가정을 살펴주시고 한국에서 모든 삶이 평안하며 또 좋은 믿음의 교회를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 가정에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젯밤에 제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보름달이 너무나 동그랗고 너무나 밝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추석 휴가 끝까지 평안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비유를 가슴에 좀 늘 품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비유에서 교훈하듯이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그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받은 달란트 그대로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이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 주인이 2배로 남긴 달란트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책망을 받을 때 그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오래되지 않은 그 시간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성도를 섬길 때 우리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사역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본문엔 사역자 2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바울은 이 2사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2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이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이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었고 또 실제로 성장했을 텐데요. 또 그런 성장한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우리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 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보내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고 디모데 역시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를 방문해서 설립한 교회인데요. 그 당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빌립보에 들렸고 같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역시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볼 수 있겠죠. 디모데로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틋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도 이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보내려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가 너무나 신뢰할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역자는 디모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바울이 디모데가 왜 신실한 사람인지 왜 신뢰할 만한지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아마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엔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할 사람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혹은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할 상황에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 대신에 자기의 일, 자신의 일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고 또 사역자가 사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입속을 차렸던 것이죠. 물론 그것을 이제 알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알면서도 자신의 일을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 반대로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지금도 많은 사역자나 교회 평신도 사명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자나 또 평신도 사명자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속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일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언제든지 저를 위한 일을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그런 위선의 늪에 빠졌다고 느끼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얼른 회개하고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삶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해 일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일시적으로나마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결국 멸망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 공동체 리더, 또 특별히 교회 리더의 고민은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과연 진실한 사역자인지 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디모데가 정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바울이 알았는데, 이게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바울이 이 디모데가 예수의 일을 신실하게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 또 함께 고난을 받는 동안 디모데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빠른 비행기 타고 편안한 리무진 타고 깨끗한 호텔에서 저녁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아침에는 조식 뷔페를 먹고 그런 이 단체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거리도 가까운데 거리가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은 약 2240km, 이것을 2년간 다녔고요. 2차 전도여행은 한 3년간에 걸쳐서 5000km를 다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약 5년간 그것도 역시 5000km를 다녔어요.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자, 배를 타고 다녔을 때 바다 위에서 어떤 폭풍우가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폭풍을 만나서 파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길에서 어떤 강도를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무사히 어딘가에 도착했다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도 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빌립보에 갔을 때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고생했을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의 길을 신실하게, 비록 외롭지만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고난이 와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디모데의 모습에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역자라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하는데요. 제자훈련 하기 전에 훈련 교역자는 제자훈련을 지원한 지원자들을 인터뷰합니다. 훈련한 준비가 다 되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요.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훈련 교역자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지원자를 분별합니다. 합격시킬 것인가, 불합격시킬 것인가 분별하는데요. 그 목사님, 그 훈련 교역자가 인터뷰하면서 일부러 그 지원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가 상처를 주는 그 질문에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합격, 불합격 여부를 상당히 많이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질문을 받았을 때 화를 내거나 발끈하거나 항의한다면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해도 그 사람은 대체로 불합격시킨다고 합니다. 아직 훈련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상처를 주는 질문을 했는데도
뭐 끄떡 없어요. 뭐 허허실실 웃고 넘기고 잘 견뎌냅니다. 이런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해도 웬만해서는 합격시켜 준다고 합니다. 신앙 인격이 뭐 어느 정도 바르게 세워졌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뭐 그 목사님의 그 훈련 교육자의 분별법에 뭐 크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느 날 그 훈련 교육자가 어느 집사님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 인터뷰하면서 이제 불합격했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항의했냐면, 아니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더 못한 집사님도 합격했는데 왜 내가 불합격했냐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싶다고,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교육자가 그 집사님에게 하는 말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집사님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훈련에 떨어졌다고, 조금 힘든 일 당했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엿보여서 불합격시킨 것입니다. 뭐 아주 특이한 방법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 훈련 교육자에게 뭐 선발되고 훈련 받은 성도들은 아주 확실히 훈련을 받고 또 나중에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볼까 했는데 차마 이제 마음이 약해서 그런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확실히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하는 데 좋은 분별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힘들게 전도 여행을 하고 힘들게 사역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그 불평하거나 바울을 떠났던 것,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을 떠난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을 떠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데마도 분명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자, 이렇듯 고난의 시간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바울을 떠날 때 디모데만은 끝까지 남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다시 볼까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입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요? 그 동기와 혹은 이유는 무엇이 때문일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사역을 시작할 때 품었던 그 사역의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역의 동기가 순수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애초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뭐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나 편의는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디모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디모데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사역의 자리를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신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자라면 디모데처럼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는 이런 순수한 동기입니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한편 이 바울이 신뢰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계속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던 교회인데요. 바울이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 필요한 것들을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까지 거리가 약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km. 지금이야 뭐 차로 비행기로 금방 가지만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 물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면을 보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도록 신뢰했을까요? 오늘 말씀 30절을 볼까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나 봅니다.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요. 어쩌면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을 것이고 어쩌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그 누가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누가 의사가 이런 에바브로디도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당신 조금 더 무리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만 무리해라. 그만 사역해라. 이런 뭐 경고를 들었을 텐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군요. 지금 내가 이 사역을 멈춰야겠군요.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바울과 함께 계속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사역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에 열정이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이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고 나중에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진심으로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는커녕 약간의 손해 앞에서도 주저할 거예요. 자, 그런 인물이 있죠.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단호히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자신이 기대했던 그 왕국의 어떤 권력의 자리,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일을 구했기에 자신의 손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조차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역의 열정이 너무너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열정입니다. 사역의 열정이 필요해요. 자, 사역의 동기가 디모데처럼 아무리 순수해도 사역의 열정이 없으면 참 곤란하죠. 사역의 열정이 없으면 사역을 온전히 이뤄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하기보다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뭐,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뭐 하는 식, 그런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역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때로는 자신의 몸이 상하더라도, 또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서라도 기필코 그 열매를 맺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너무너무 신뢰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그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역자,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저러다가 진짜 병나고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돼? 괜히 혹시나 교회 덕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에너지 100% 사용하지 마세요. 늘 80%만 사용하고 20% 남겨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나 뭐 평신도 사명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제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역자들도 그렇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해요. 제가 지난주와 뭐 이번 주 초등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정말 믿음의 에너지 발산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보기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틈에 끼어서 밤늦도록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도하며 사역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봤는데요. 그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 보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나는 오늘 이 사역을 하고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50이 넘은 분도 있으시고, 또 심지어 새가족번을 이제 마친 분도 거기 끼어서 죽으라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자신의 달란트로 열심히 달란트를 남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뜨거운 사역의 열정을 품고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하다고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이 온전하지 못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까지 내어드리겠다는 심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할 사역이 없어요. 에바브로디도처럼 뜨거운 사역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행복하게 주님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디모데처럼 아주 순수한 동기로,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넘치는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 싶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마음 갈등이 생겨요. 유혹도 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처럼 사역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좀 힘들어지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아주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구원과 영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디모데처럼 또 우리 에바브로디도처럼 사역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만날 주님을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그 순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때 우리는 행복한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준 달란트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하시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할 사역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 자신의 재능에 맞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좀 사역할 만한 사역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선교의 비전이 있는 분들에게는 선교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선교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교사나 순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 또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뭐 교회나 성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과 사역에 맞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열정을 쏟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자, 그런 자리를 마련할 때 여러분 참여하실 거죠? 네. 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전교인 1인 1사역을 좀 이런 운동을 좀 이끌고 싶은데요. 1인 1사역이란 성도 한 사람이 최소한 사역 하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그저 사역의 구형꾼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사역하는 사역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좀 디모데처럼 좀 순수한 동기로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아주 넘치는 열정으로 사역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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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것을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젠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 올려드릴 그 귀한 달란트 열매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디모데처럼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넘치는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 허락하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을 뵐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참 멋있는 제자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살다가 다음 주일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위하여 순수한 동기로 넘치는 열정으로 사역하며 수고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